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 오늘 출애굽 14장은 홍해입니다. 홍해인데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우리한테 많은 메시지를 던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의 추적. 추적이란 말 혹시 아시나요? 추적이 뭔지 친구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 번째는 갈라짐과 흐름. 홍해가 갈라졌다가 다시 흘렀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의 제재가 있습니다. 추적 뜻을 아시나요? 시작. 그럼 추적하고 추격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추적은 흔적을 따라 가지고 쫓아가는 게 추적. 추격은 쫓아가서 싸우는 거. 네, 뭐 대단들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1절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1절 말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전부 다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장막을 치는 거예요. 장막을 치는 건데 이 장막을 딱 보니까 바닷가에, 그렇죠? 그리고 바다와 믹돌 사이에 라고 해요. 마치 이제 3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뭐 같냐면 감옥 같은 거예요. 감옥. 막다른 곳. 3절 말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명령하시기를 장막을 쳐라. 어디에? 막다른 곳에. 한쪽은 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쑥 들어가 있어서 갈 데가 없어요. 등 뒤에는 바다. 땅이 이렇게 둘러져 있으니까 감옥 같은 곳이죠. 갇혀 있는 곳이니까 감옥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는 마치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거기다가 뭐를 치라고 그랬습니까? 장막을 치라고 딱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명령합니다. 너희의 생활의 거처를 막다른 곳에다가 만들어라. 야, 좋다. 야, 그냥 뒤에 그냥 바다가 있으니 그냥 훤히 아주 좋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언젠 좋냐? 평상시에 좋아요. 딱 경치 구경한 걸 참 좋습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움푹 들어간 게 그냥 아주 보호해 주는 것 같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적군이 출현하고 원수가 출현해서 공격을 당할 때는 이게 감옥이라. 결론부터 얘기할 거예요. 뭐죠? 감옥.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 여기에 정착해라. 한 대 봤더니 닫힌 곳, 갇힌 곳, 막힌 곳, 답답한 곳,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죠. 일로 와요. 어디로 옵니까? 감옥으로 와요. 왜 옵니까?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감옥에 갇힌 놈들을 아주 그냥 이번 기회에 죽여버리든지 아주 다시 끌고 와가지고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요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하세요? 영광을 얻기 원하세요. 이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요. 얘네들 때문에 뭘 얻어요? 영광을 얻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뒤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게 죽음이 돼요. 묘지, 다른 말로 무덤. 뭐가? 감옥이. 우린 여기서 뭐하고? 탈출하고. 우리의 원수는 이 자리가 무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계획을 딱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딱 막혀서 어떻게 피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라고 했을 때에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감옥에서 어떤 길이 열리느냐? 탈출할 길이 열려요. 원수에게는 그 자리가 무덤이 되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가. 하나님이 이런 뭘 가지고 계세요?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셔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5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자, 이제 바로에게 이렇게 장막을 감옥과 같은 꽉 막힌 마지막 자리에 쳤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알려졌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정답은 없어요. 네. 이거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네? 네. 그렇게 시끄럽더니. 그 잡족들이 제 생각이에요. 잡족들이 뭔가 있을 줄 알고 따라왔는데 그 잡족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뭘 딸려보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신이 없었지 않습니까? 잡족들이 변심해서 가가지고 일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바로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악한 자들의 특징이 나와요. 여기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잊어버린 거죠. 뭘 잊어버렸습니까? 그렇죠. 10가지 재앙.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게 됐다. 우리가 다 망하게 됐다. 죽게 됐다. 빨리 나가라. 그런데 이 악한 자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왜 내보냈지? 우리가 왜 내보냈지? 무슨 얘기예요? 노예, 종. 이게 뭘 의미해요? 이익. 자기 이익. 데리고 있으면 이익인데 이걸 내가 왜 내보냈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죽다가 지금 살아난 거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악한 자는 자기 이익 앞에서 망각한다.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이러다가요. 10분 뒤에 그거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소리예요. 다시 자기 이익 추구하고 다시 악을 추구해요. 뻔뻔하게. 지금 이게 누굽니까? 악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다 이래요. 미안해, 잘못했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10분 뒤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자기 일, 그리고 악한 일을 도모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혹시 이런 사람들 아직도 못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애들은 못 봤지. 온유야, 너 못 봤을 거야. 보기엔 네 나이가 너무 어려. 다들 봤나요? 이 약한 자들의 특징이 또 나와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6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추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흔적을 따라가지고 막 가요. 근데 7절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읽어보세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 선발된 병거 600대라고 하는 건 특수한 아주 특별한 전차 600대, 그리고 나머지 보통의 전차 전부 다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을 했습니까? 비무장입니까? 이렇게까지 중무장을 하고 쫓아가야 됩니까? 아주 그냥 이번 기회에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비무장한 사람들에게 중무장한 특별한 군사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갚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 당했던 거를 광야에서 한번, 이 정도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도 개입하지 못하겠지. 돌아도 단단히 돌았고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예요. 이러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뭐다? 계획 속에 있다. 이게 우리가 넘어지죠. 네. 이럴 게 아니잖아요. 이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제목은 원망인데 지금 어때요? 담대함이 있죠. 이때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10가지 재앙의 흔적이 남아있고 출애굽의 감격이 남아있습니다. 아주 담대히 날아갑니다. 광야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막힌 곳, 닫힌 곳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감격이 살아있을 때는 바닷가를 딱 보면서 이야, 경치 좋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이따 금세 바뀌어요. 이 담대함이. 분명히 지금까지 막 쫓아올 때까지만 해도 안 보이잖아, 내 눈에. 그래, 그래. 김서방네 얼마나 챙겨왔어? 뭐 챙겨왔어? 아우, 난 보석적으로 챙겨왔어. 너는 뭐 챙겨왔어? 나는 가죽으로 챙겨왔어. 이러면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어떻게 됐대요? 가까이 왔대요. 가까이 오더니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자, 본즉 어떤 일이 있어요? 봄아, 너 봄이 아니다. 이거는 봤어요. 드디어 시야에 들어온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데 천막 치고서 선베드 딱 깔고 너무 좋은 거예요. 바닷바람 솔솔 불어오고 홍해가 되게 이뻐요. 가보면 엄청 이뻐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가예요. 아주 고급 휴양시설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물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죠. 그러다가 애국 군대 중무장한 애국 군대를 딱 보니까요. 봤더니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보니까 바로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죠. 자, 중무장한 군대를 봤습니다. 보려고 봤어요? 그냥 보였습니까? 그것이 그냥 보였죠.
자, 두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까? 이상합니까? 당연하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는 이거 다 당연한 일들입니다. 문제는 이 당연한 것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뭐가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두렵고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까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11절부터 비정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자, 타겟이 누가 돼요? 요게 이제 모세에게 갑니다. 모세. 누구요? 모세에게 가요. 우리한테 이런 악이 없어야 됩니다. 얘기 들어보세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한마디로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냐? 뭘 어떻게 했는데요? 좀 전까지만 해도 선베드 깔아놓고 너무 좋다고 그랬고 받은 복을 세워 봐라 해서 막 금은 보석 세고 가죽 세고 아주 분위기 좋았잖아요. 심지어는 담대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요 1절에서 무언가 여러분 발견을 한번 해보세요. 친구들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뭔가 발견한 게 있을 거예요. 전에도 들었던 말씀이에요.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모른다. 요새는 막 요만큼만 알아도 시끄럽게 하는데 여기 이렇게 글자 하나씩 넣어줬잖아요. 감과 원. 원망할 때는요, 이 언변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이 문장 구사력이 대단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냐? 아주 막 술술술 나와요. 막 감동될 정도예요. 가만히 보세요. 영적으로 원망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아주 논리가 맞고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런 말을 만들어내고 생각해냈는지 감동될 지경입니다.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이게 이 말이야. 읽어보세요.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유자로 고생하고 죽는 것보다 노예로 편안하게 사는 게 좋다는 거죠. 그거예요. 이걸 노예 근성이라고 해요. 노예들은요, 자유의 가치를 모릅니다. 자유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편안하면 단 겁니다. 그 편안함도 상대적인 편안함입니다. 12시간 동안 죽도록 일을 했는데 막 허리도 아파요. 그냥 너무 힘들어 죽겠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유 씨 14시간 일해가지고 허리 부러질 뻔했다고 오면은 갑자기 허리가 안 아파요. 아유 다행이다. 이렇게 돼요. 그게 노예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원망할 때의 언어들을 보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잘 보세요. 원망할 때 갑자기 달변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감사의 제목을 써내라 그러면은 갑자기 벙어리가 돼요. 말더듬이. 그래가지고 감사 뭐 할 게 있었던가 막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 좀 적어봐라 그러면 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돼서 원망하게 되면요, 막 터져 나와요. 그걸로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요 원망의 대가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원망의 내용이 뭡니까? 현재예요. 현재. 그것도 지금 내 상황. 조금 전까지 은혜로운 이야기 다 필요 없어요. 받은 복을 세워봐라? 생각 안 나요. 너나 새! 지금 죽게 생겼는데!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뭐만 중요하냐? 현재, 지금 내 상황만 중요해요. 이제까지 네가 100가지 복을 받았잖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돼요. 내일 하나님 갚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뭐만 중요해요?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상황에 배고프면 배는 거 없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고통스러우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 혹시 이러지 않는지 보셔야 돼요. 조금 전까지 좋았던 거, 내일 하나님이 주실 은혜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상태가 딱 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원망의 끝이 누굴 향해요? 모세를 향하죠. 원망의 끝이 모세를 향합니다. 주의 종을 향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찌할 수 없으니까 보이는 종들에게 원망의 끝을 향하게 합니다. 그게 지금 이 본문이에요. 이 상황이에요.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일에는 침묵하는데 원망할 때 기가 막히게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정말 주의하고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 문장이요, 너무 타당해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애굽 사람 섬기며 살겠다고. 애굽 사람 섬기는 게 여기서 죽는 것보다 100배는 더 낫지. 안 그래? 하면 잡족들부터 시작해서요, 전부 다 옳소 맞소 난리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안타깝게 많이 흔들려요. 60만 명 중에서 2명 말고 다 흔들려요. 난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평상시 괜찮죠. 진짜는요, 요 상황에 나와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도. 뭐까지? 원망하는 것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내가 감사하는데 지혜로운 학자의 입술이 돼야지. 원망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스스로가 보시면 알아요. 스스로. 자기 변명하는데 지혜롭거나, 원망하는데 지혜롭거나, 비난하는데 지혜롭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원망하고 비난하는 데는 둔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지혜로운 학자의 입술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는 이거죠. 현재, 내 처지, 내 형편. 요거랑 일치되는 거잖아요. 지금 형편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의 끝은 항상 좋다. 다 필요 없고 지금 좋아야지. 이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요,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처지가 안 좋아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인생에 막바지로 몰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탈출 계획이 있구나.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될 수 있겠죠?
친구한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13절 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자, 이제 모세가 말을 하는 거, 이 상황에서 동사만 볼게요.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서서. 서서. 세 번째, 보라. 뭘 봐요? 구원을 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서라. 그리고 보라. 구원을.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못 본다. 다시는 못 본다. 누구를? 애굽 사람. 어떤 애굽 사람? 중무장한 애굽 사람. 지상 최고의 군대인 애굽 사람. 이 정도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을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쫓아왔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서서 보라 구원을. 다시는 못 볼 거다. 라고 모세가 말해요. 너무 멋지잖아요. 문제는 이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게 들렸어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뭐라고 그래요? 싸우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뭐 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잘 지켜보고 네 안에 있는 이런 악을 제거해라. 씻어내라. 이 말씀이에요. 정말로 가만히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망해요. 이 가만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 영혼의 악과 죄를 씻어내셔야 돼요. 이걸 보고서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팍팍 지원해야 돼요. 팍팍.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갈라짐과 흐름으로 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저는요, 요 말씀이 제일 재밌고 너무 멋져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요게 제일 중요한데 말씀이 여기서부터 너무 멋져요. 너는 읽어보세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르짖느냐. 기도겠죠. 모세도 뭐 한 겁니까? 기도한 겁니다. 왜? 하도 벌떼처럼 달려드니까. 왜 애굽 그 중무장한 사람들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떼처럼 막 논리를 가지고 덤벼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야, 왜 기도해?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명령 오케이. 기도 안 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일러줬잖아요. 어떨 때는 주의 종들은 기도하지 않고 바로
명령해야 될 긴박한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빨리 명령해야지. 뭐 할 시간도 없다.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빨리 명령하라는 거죠. 나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 네가 바로 실천해야지. 그럼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순종. 기도할 시간도 없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종들은 명령하고 여러분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가 되고 긴박하게 흐를 때는 야, 왜 기도해? 빨리 명령하고 빨리 순종해. 내가 이미 말했잖아. 이겁니다. 근데 그 명령이 뭡니까? 전진이에요, 전진. 명령의 내용이 뭐라고요? 전진. 이야, 어디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바다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되겠다. 전진! 딱! 어디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이야. 제가 산책하면서 이걸 계속 묵상했어요. 16절 보십시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셔요? 길을 만들라. 모세야, 왜 기도해? 길을 만들어. 그리고 뭐해? 명령해라. 뭐 하라고? 전진하라고. 이야, 너무 멋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졌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 눈에는 이미 갈라진 거예요.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 16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마른 땅이 나오잖아요. 마른 땅. 하나님 눈에는 갈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땅도 다 말랐어요. 진흙 뻘이잖아요. 손 내밀어서 갈라지게 마른 땅으로 걸어갈 거예요. 이야, 멋지지 않나요? 기도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질 줄이야. 이야, 참. 이게 웨이메이커예요. 길을 만드는 거. 바다에 몰래요? 길을 만들어요. 어떤 길이냐? 마른 길. 막 진흙이 이만큼씩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동풍, 그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해서 바다를 갈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길을 말려야 이게 안 빠지고 가는 거잖아요. 마징가 제트 나올 때 막 물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 벌써 옛날에 다 하신 건데.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네, 어떻게 만드신대요? 완악해지면요, 배는 게 없어요. 죽음의 자리가 용기로 느껴져요. 뭐라고요? 죽음의 자리가 용기로 느껴진다고요. 담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용기와 담대함은 아니에요, 그건. 근데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은. 완악해지면 배질 않아요. 죽음의 자리가 배지 않고 마치 거기서 자신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막 돌진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통해서 뭘 얻으리라? 영광을 얻으리라.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 이거 이제 실현시키시는 거예요.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영광을 얻는 거고 이 사람들은요,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불을 향해 뛰어드는 나방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겠지. 여호와가 개입하지 못하겠지. 개입하기 전에 끝내버려야지. 너희가 끝난다.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보세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자,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보이죠? 영적인 원리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면 보이는 것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사자가 끌고 가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기는요. 어두움. 여기는요. 왜요? 구름 기둥만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이쪽에는요. 불 기둥도 같이 있는 거예요. 촤. 처음에는 좀 빛이 있어서 구름 기둥만 있었는데 이제 어두워졌잖아요. 이쪽에는 불 기둥도 생긴 거고 저쪽은 아예 그냥 구름으로 더 덮어가지고 아무것도 배질 않아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분리하시고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왜 이때 하나님 찬양하지 못할까요? 이때라도 하나님 찬양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이때라도 찬양할 상인가 보세요 한번. 지금 내가 일촉즉발의 경제적 위기에 딱 처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맡고 계셔요. 그때 찬양할 상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면 해결 안 된다고 해서 징징댈 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해결이 돼야 찬양할 사람이에요? 아니면 맡고만 계셔도 찬양할 사람이에요? 양심을 걸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사람들 현재 내 처지만 보는 사람들 요새 찬양이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왜? 해결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맡고 계시는 것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맡고 계신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게 달라요. 막은 게 해결된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벌써 그냥 괴상한 논리가 나오는데 꽤 설득력이 있다니까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해결 안 됐어요. 근데 그것을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것을 막고만 계셔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끝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해결되면 그때 이거 안 돼요. 이거 끝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 밑줄 긋고 별 5개 치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여기랑 같이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멋지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들. 제가 자꾸 중요하다고 하는 건 혹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빨리 지금 닦아내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네, 드디어 손을 내미니까 뭐가 불어요? 동풍, 건조한 바람. 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겁고 건조한 바람, 동풍이에요. 촤. 자, 바닷물이 물러가게 할 정도니까 이게 보통 센 바람이 아니죠.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불게 해요. 왜? 이게 말라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정말 멋져요. 여기서부터 정말 멋집니다. 주의 깊게 읽으셔야 돼요. 바닷물이 어떻게 됐어요? 자, 밀려가는 거 이쪽에서부터. 반대편에서부터 밀려가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근데 이쪽에서부터 밀려가죠.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돼.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쫙. 근데 갈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마르는 것까지 우리는 보셔야 돼. 그러니까 드라이기 키 세게 해놓고 물 조금 있을 때 쫙 미는 거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쫙 했어요.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어떻게 된 겁니까? 말랐어요. 근데 물이 좌우 벽이 됐습니다. 아무리 안 돼도 최하 1.6km예요. 아무리 안 돼도 1.6km. 여러분 같으면 길 가운데로 갈 겁니까? 여기서 바다 벽 쪽으로 좀 갈 겁니까? 자, 난 가운데로 간다. 손 들어봐요.
나는 벽 쪽으로 간다 생각해. 이걸 아셔야 돼요. 에어커튼 아셔야 돼요. 에어커튼. 이게 계속 서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 거예요. 촤. 그렇죠? 바람이 계속 불고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발 밑으로는요. 무풍. 계속 건조시켜야지 계속. 이쪽으로는 그냥 그 하나님의 바람이 바닷물을 잡고 있고, 이쪽 발 밑으로는 무풍. 차. 그러면 누구는 가운데로 갈 거고 누구는, 이야, 걸으면 사이드로 갈 것 같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물고기들도 신기해서 막 올 것 같은데, 물고기가 엄청 많아요. 홍해에 엄청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래요. 그리고 버너를 켜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100% 한국 사람이에요. 도마가 있어요. 100% 일본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제가 차 세워놓고 한번 봤어요. 이게 버너 있더라고요. 아, 한국 사람이구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야, 물고기든 사람 구경하러 오고 사람 물고기 구경하고. 근데 걸으면서 봐야 된다, 은혜야. 이렇게 해서 가요. 육지가 돼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다 누구나 영광 돌리죠. 조금 전에 이렇게 막고 있을 때, 이때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이런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는 데는 벙어리가 되고 더듬이가 되고, 감사하는 데는 학자의 혀와 입술을 갖기를 바랍니다. 누가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캐내셔야 돼요. 듣고 있지 말고 캐내셔야 돼요. 너는 우리랑 피가 다른가 보다 하고, 집사님은 나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멋있죠? 아, 멋있어. 23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갈라졌잖아. 이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추격이니까 이건 추적하고 달라요.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따라와서 공격을 하려고 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놈들 같으니라고. 바다 가운데로 와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걸 모르는 거죠. 우리의 감옥이 이 사람들의 묘지가 되는 걸 모르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뭐하고? 탈출하고. 이야, 너무 멋져요.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내시고. 자, 때는 뭐예요? 새벽. 그러니까 밤새도록 바람이 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거죠.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하셔요, 이제? 자, 갈라트를 놓고 이제 흐르기 전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구한테? 이 추격하는 자들한테. 하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지럽게 하는가 보세요. 25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바퀴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에서? 병거에서 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볼 땐 한쪽만 빼셨을 것 같아요. 여기는 오른쪽, 저기는 왼쪽. 그럼 지들끼리. 그렇지. 근데 이게 보통 병거예요? 특수한 병거에 다 데리고 왔는데 느낄 정도에 두려움을 느낄 정도예요. 야, 이거는 신이 개입하는 거다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자신들의 병거 바퀴에 나타나는 것을 느낀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이 딱 된 거예요. 읽어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 이거 버리고 도망하자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요.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셔서. 이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이야기의 끝은 정해졌어요, 이미. 근데 자꾸 왜 지금만 보시냐고요. 목사님도 제 입장 내보세요. 나도 힘들겠지, 당연히. 그 입장이 되면. 그 입장이 되면 힘이 안 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가 어떤 사람이 고통 당하고 우리가 그 고통 당하잖아. 우리 다 힘들어해요. 다 힘들어하는데 이 얘기는 안 하죠. 제 입장이 돼보세요. 이 얘기는 안 해요. 어떻게 하냐? 제 입장이 되시면 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말이 곱게 나오지. 어떻게 나가요? 곱게. 옆에 사람 보시고 바르고 고운 말 씁시다라고. 특히 원망할 때 바르고 고운 말 씁시다. 그거예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자고요? 곱게 하자고요. 그런 게 원망처럼 안 들려요. 그리고 웃게 돼요, 자기도. 내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길거리에 내앉아도 괜찮아요. 왜? 끝은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정해져 있다니까요. 걱정할 거 없어요. 끝이 우리는 정해졌으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훈련된 군인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인 겁니다. 야,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래, 없어. 없어. 읽어봅시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어떻게 하라? 흐르게 하라. 그냥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누구 시켜요? 모세 시켜요. 왜? 그렇죠. 주의 종의 권위를 세우시려고. 절차를 지키시는 하나님. 참 멋지셔요,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나요?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게 도망이 가능해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거두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야, 천국 가면 이 모습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3D, 4D로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야, 참 너무 멋지잖아요. 이 소문이 가나안까지 갑니다. 어디까지요? 가나안까지 갑니다. 라합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런 걸 누가 전하는지 모르겠어. 얘들은 다 죽었는데. 정말 놀라워요. 발이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게 맞아요. 네.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깨끗하게 처리됐죠. 여러분의 원수가 깨끗하게 처리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 구원을.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냥 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서서 기다리면 됩니다. 지켜보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닦아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고 마음에 품을 수 있을 겁니다. 복된 사람 되는 거죠.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재확인하시는 거예요. 갈라짐의 역사에 대해 재확인. 자, 그리고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건너와서 다 본 거죠. 싹 봤어요. 봐라! 구원을. 그렇죠?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는 가만히 지켜봐라.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신 거잖아요. 그러나 31절이 참 감동적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네,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서 뭘 봐요? 능력을 봐요. 누구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보고 경외해요.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믿게 돼요. 누구를요? 모세를.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았으므로 믿게 돼요. 모세를. 이때는 그랬어요. 근데 15장 가면 3일이 안 가. 그래서 주일날 예배 두고 월화수 수요일날 예배 꼭 봐야 되고 수요일날 예배 보고 목금토 주일날 꼭 봐야 되고 중간에 안전하게 하려면 울타리 모임 한번 가야 되고 못 믿어. 3일을 안 가요. 근데 가는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날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며칠 갈 쌍인지. 너무 말씀이 달고 신선하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서 할 때는 별로 맛이 없죠. 음식은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그리고 요리사가 있어야 돼요. 누가 해주면 더 맛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게 홍해예요, 홍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애국 군대의 추적과 백성의 원망이 있었고 홍해가 갈라지고 다시 흐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출애굽기 15장. 제목은 모세의 노래. 신나서 막 노래하는 거예요. 와, 이 노래를 우리 모두 함께 부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